예, 오늘 우리 김갈래 목사님과 또 우리 데보라 선교사님 귀한 은혜로운 소감과 또 발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갈래 목사님은 우리가 들어서 알겠지만 정말 그 믿음으로 오랫동안 금식 기도도 하시고 절대적으로 새벽 기도를 365일을 지난 수년간 아마 수십 년간 한 그런 정말 기도의 종입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자기 체험, 경험, 기도의 응답을 정말 체험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체험 신앙이 참 중요하지 않은가. 우리가 물론 성경을 공부하지만은 성경을 또 체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하는 것이 참 실제적인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그 기초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북한 선교를 위해서 하루 한 끼씩 금식하면서 기도하시는데, 이분은 금식을 많이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가지고 아주 튼튼한 몸을 주셔가지고 사람이 많이 먹는다고 튼튼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UBF와 또 아마 전 세계 우리 조지 밀러 같은 생애를 사시는 분인데, 우리 하나님께 이런 귀한 종을 통해서 배우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두보라 양 선교사님 오늘 루안다 선교 부분에 포인트를 두셔가지고 기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참 들으면서 루안다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북미나 유럽이나 한국이나 한 명의 양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정말 그 기도하고 애를 씁니까? 그런데 루안다는 뭐 한 명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10명, 막 20명씩 이렇게 소원 있는 양들이 와서 자라고, 그 루안다 대학이 또 루안다에서 최고 명문이거든요. 그 명문 중에서도 의대생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그 나라 최고 엘리트들을 가르치는데, 거기서 목사들이 12명씩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정말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이 아닌가. 이러한 하나의 예를 볼 때 우리가 실버 선교에 대한 굉장한 그 비전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실버 선교라는 말보다 시니어 선교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시니어들, 정말 요즘에 100대 시대 아닙니까? 60, 70에 은퇴하고도 정말 그 여러 가지 그 인생의 믿음의 경험과 재정적인 안정감과 시간을 활용해서 인생의 최고의 그 기간을 펼칠 수 있는 것이 시니어 기간인 것 같아요. 그 시니어 기간에 정말 자녀들 교육 다 마치고 결혼 다 시키고 이제 프리한 가운데 이렇게 휘어져 추수한 곳에, 추수하게 된 곳에 우리 UBF 선교사님들이 많이 가야 돼요. 저는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60세 넘으신 분들, 어디 뭐 양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전부 시니어 선교사로 가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루안다 역사가 놀랍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목회가 사실 없어요. 여기서 전화로 도와주고 있어요. 전화. 그 인터넷이 사정이 별로 안 좋으니까 아마 영상도 잘 안 될 겁니다. 전화로 도와주는데도 양들이 그 말씀을 받고 40명, 50명들이 스스로 수양회를 하고, 그것도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강 트레이닝을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이런 시니어 선교사들에 대한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 UBF의 평신도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역량이 있고 다 이렇게 말씀의 종들이십니까? 이런 우리 시니어들이 앞으로 세계 선교 나가서 정말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을 일구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데보라, 또 데니엘 데보라 선교사님들은 굉장히 좋은 이그자ම්플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힘과 격려를 주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두 분을 이러한 시니어 선교의 천병 역할을 하셔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많은 시니어 선교사님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예, 그 외에 오늘 주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몇 마디 좀 드리고자 하는데, 그냥 그 화면을 좀 공유하면서 대화하겠습니다. 조금 적어봤는데요. 자, 기도란 무엇인가? 뭐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면 무릎 꿇고 뭐 이렇게 한 시간 있어야 된다면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대화한다 그러면 좀 부담이 덜 돼요. 그냥 대화한다. 하나님께 내가 아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좋은 예가 이제 창세기 18장에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굉장히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가지면서도
50명에서부터 40명, 30명, 20명, 나중에 10명까지 의인이 있으면 소돔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 경외심을 가지면서도 친밀한 그 하나님과의 대화의 자리로 나간다. 이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면은 기도가 그렇게 힘들지 않은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요 특권인가. 하나님과 1대1로 내가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요 특권입니까? 또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 기도는 내가 아뢰기만 할 뿐이 아니라 듣는 시간이다. 듣는 시간, 교제 방식이 듣는 거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의 습관이 있다면 기도할 때 이 노트하고 연필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들, 인스피레이션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것이 아마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스스로 생각에서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영감인가 하는 것을 좀 헷갈릴 때는 있어요. 근데 상관없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느낌,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메모를 해가지고 정리해서 그날이나 이제 다가오는 스케줄에 넣어서 하면은 그런 일들이 굉장히 잘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알 수 없었을 그러한 많은 지혜, 방향, 분별력 같은 것을 얻는 것을 볼 때 기도하지 않으면서 목자 생활하는 것은 눈 감고 어둠 속을 걸어가는 거겠구나. 기도하면서 얻는 여러 가지 깨달음과 분별력과 이해를 이렇게 늘 깔고 나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기도응답의 약속에 대해서 성경의 기도응답의 약속은 굉장히 많죠.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그래야만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래야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들이라 그래야만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마태복음 21장 22절 굉장히 강력한 약속이 있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더 강력한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하면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받은 줄로 믿으라의 받은 줄. 이미 과거형입니다. 기도했으면 직접 받은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지 않으시는 게 없고 하나님은 의도하시고 이루지 못하심이 없으신 거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약속에 맞춰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가 이제 성경의 히스기야의 기도가 좋은 예죠.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취하기로 작정하셨지만 그 뜻을 변경하지 않습니까? 또 실제 예가 오늘 배웠듯이 조지 뮬러의 5만 번 기도응답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응답의 약속은 사실은 내가 체험하고 안 체험하고 이것을 떠나서 기도한 것은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기도응답이 없는 것 같을까?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보다 기도 안 이루어지는 게 더 많은 것 같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데 안 이루어지는 것이 더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여기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나오듯이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이 너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이 너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100% 응답하시는데 우리의 동기와 목적을 보시고 가장 우리에게 유익한 쪽으로 응답을 하시며 예를 들면 대학 합격을 위해 기도할 때 설사 불합격한다 하더라도 합격해서 얻고자 하는 것 이상 더 좋은 축복을 가장 좋은 길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즉 내가 당장 내 눈앞에 이루어지고는 안 이루어지고를 떠나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걸 나는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이런 자세가 굉장히 기도할 때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삶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실질적인 삶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기도하고 응답받은 걸 믿고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응답받고 믿고 감사하는 그러니까 기도하고 믿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믿고 감사하고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삶 이것이 이제 우리의 기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의 구체적인 기도도 많이 응답하시죠.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방법 방향대로
응답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되겠습니다. 응답받는 기도 생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여기 적었듯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고 있다면 그것이 최고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시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우리의 목표는 달라. 세상에서 이것저것 구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목표는 아주 분명한 것이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기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열심으로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나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축복하시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기도 생활의 축복은 계시록 8장에 잘 나오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가지고 역사의 수레를 바퀴를 움직이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동참하고 함께 동역자로서 그 역사를 섬기는 특권을 받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응답받는 기도를 할 것인가? 어느 정도 기도하고 어디서 기도하고 이런 방법을 떠나서 첫째 중요한 것은 따로 일정한 시간을 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뭐 나는 늘 살면서 기도한다 하지만 살면서 기도도 해야 되지만 따로 시간을 내야 된다. 30분을 내든 15분을 내든 1시간을 내든 일정한 시간에 내가 원하는 선호하는 장소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 예수님이 그런 예를 보여주셨죠. 두 번째는 지속적인 기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서 쉬지 말고라는 것은 pray continually인데 계속 pray continuously가 아니라 pray continually. 간헐적이라 하더라도 늘 기도하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실천을 하려고 그러냐면 장소가 바뀔 때마다 운전한다든가 어디 들어간다든가 무슨 상황이 바뀔 때마다 잠깐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연속적으로 컨티뉴얼리가 되는 것이죠. 또 기도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타락한 육신의 본성이 가장 싫어하는 가장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받고 연단이 돼야지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합심기도. 누구랑 같이 일정하게 시간을 정해서 기도한다든가 모임에서 기도한다든가 이러면은 격려가 되고 계속 기도할 수가 있죠. 특히 둘의 기도. 저는 제 동역자와 매일 밤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많이 나이들어도 한 15분, 20분 합심하여 둘이 항상 밤에 기도하고 이제 기도하고 하루를 마치는데 어떤 걸 믿냐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이 말씀 때문에 저는 그래요. 마태복음 18장 19절. 두세 사람도 아니야. 마태복음은 두 사람이 되어 있어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이루신다. 얼마나 강력한 기도입니까? 약속입니까? 그러므로 이 합심 기도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면 약속이 또 돼 있기 때문에 서로 격려가 되고 게을러지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결론적으로 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은혜이며 특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